마스크 꼭 하고 있고 문 항상 조금 열어놓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가정에서도 선생님 소리 들리면 손 한번 들어주세요. 반갑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성탄절이에요. 성탄절인데 선생님 태어나 처음으로 이렇게 조용한 성탄절을 지금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예전 같으면 막 여기 추리도 하고 막 파티도 하고 했는데 특히 올해는 또 나라의 뜻을 좀 따라서 방역 지침으로 해서 조용히 보내고 또 지나가게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마음은 우린 늘 잊지 않는 게 예수님 탄생 축하합니다. 왜 태어나셨을까? 누구 때문에 태어났을까? 이런 의미를 잘 생각하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가정에서도 우리 집에서도 모두 일어서서 우린 변함없이 찬양 부르시며 1번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어나세요 우리 친구들. 참 아름다워 온 세상 만드신 주 능력 참 아름다워. 참 아름다워 날 구원하신 주의 사랑 능력의 창조자 사랑의 구원자 나의 소망 참 아름다운 예수님 참 아름다워. 참 아름다워 온 세상 만드신 주 능력 참 아름다워. 참 아름다워 날 구원하신 주의 사랑 능력의 창조자 사랑의 구원자 나의 소망. 나의 소망 참 아름다운 예수님 능력의 창조자 사랑의 구원자 나의 소망 참 아름다운 예수님 나의 소망 참 아름다운 예수님 이어서 나의 소망 예수님. 허리손.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창조주 구원자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 우리의 창조주 구원자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 예. 그 소망 가진 우리는 예수님만을 위해 살아가리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 내 삶으로. 삶으로 주의 빛을 비추며 믿음으로. 믿음으로 주의 나라 기다리며 정으로. 손으로 주의 복음 전하리 주 예수 나의 참 소망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창조주 구원자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 우리의 창조주 구원자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 그 소망 가진 우리는 예수님만을 위해 살아가리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 내 삶으로. 삶으로 주의 빛을 비추며 둘, 셋, 넷. 믿음으로 주의 나라 기다리며 순종으로. 손으로 주의 복음 전하리 주 예수 나의 참 소망 내 삶을
지금 친구들 보고 화면을 보면서 생각한 게 선생님이 약속한 게 있는 것 같아. 올해 예배 별로 잘 못 드렸는데 선생님이 1년 동안 율동 열심히 한 친구는 율동상을 주겠다고 했는데 오늘 사실은 뭐 크리스마스래서 성탄절이라서 선물 준비했어요. 그죠? 전체는. 근데 찬양 선물을 준비를 못했네요, 선생님이. 다음 주에 주겠습니다, 선생님이. 그리고 이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친구들은 나 오늘 안 갔는데 어떡하지? 내일 오시면 됩니다. 내일 오시면 받을 수 있고 나 내일도 못 갔는데 이런 친구는 반 선생님한테 드릴게요. 그러니까 전에 받으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우리 4번 하늘 보좌에 앉으신 분. 허리손. 하늘 보좌에 앉으신 분 영원토록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 주의 기쁜 뜻대로 창조해 누리 보좌 앞에 엎드리고 경배하네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모두 주께 영광과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모두 주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모두 주께 거룩 거룩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세. 드리세 다시 한번 하늘 보좌에 앉으신 분 영원토록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 주의 기쁜 뜻대로 창조해 누리 보좌 앞에 보좌 앞에 엎드리고 경배하네 영광과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모두 주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모두 주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권능을 모두 주께 거룩 거룩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세 자, 우리 고요한 밤 거룩한 밤 하겠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다 아시죠?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로 앉아서 감사 기도하리
있는 친구들 109장 계속 찾고 있네. 109장이에요. 미안합니다. 삼절 사절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세상 빛이 되었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날 구원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만 높여드립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날 구원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만 높여드립니다. 친구들, 감사합니다. 우리 그 자리에 계속 서서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사님이 대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 대표 기도하기 위해서 두 손 모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 감사 예배로 모여서 12월 25일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함께 즐거워하는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인간의 죄악됨을 무릅쓰고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이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 예배가 단순히 12월 25일에 억지로 나온 예배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를 중보하기 위해 오신 중보자 예수님을 생각하며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해 주세요. 주님, 주님께서 이렇게 큰 평화를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지만 여전히 밖에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코로나로 인해 많이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분들의 영혼에 하나님 평화를 주시옵시고 그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 오셔서 누렸던 그 평화가 우리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오늘 예배가 토요일에 쉬는 날 억지로 끌려온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신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고 완전히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질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시편 89편 49절 말씀입니다. 시편 89편 49절 말씀입니다. 전도사님 청계책 기준으로 구약성경 869페이지 있습니다. 시편 89편 49절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는 우리 시자라고 들어가는 거 있죠. 구약에 그거 찾아서 89편 49절 말씀입니다. 시편 89편 49절 말씀입니다. 네, 869페이지예요. 우리 친구 다 찾으셨나요? 네, 다 찾으신 것 같아요. 우리 다 함께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아멘. 오늘 크리스마스 예배를 맞아서 오늘 함께 나눌 제목은요, 우리 중보자 예수님을 기다려요라는 말씀입니다. 친구, 오늘 크리스마스죠? 우리 옆에 친구들하고 한번 크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그래서 우리 오늘 25일 날 전사님이 기도했듯이 25일은 우리 노는 날이기도 하겠지만 즐거운 날이 돼야 돼요. 아시겠죠?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즐거운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 중에서 우리 오늘 중보자 예수님, 우리 중보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함께 한번 배워볼 거예요. 잠깐만. 전사님이 예전에 전사님 친구 중에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를 같이 다녔던 친구가 한 명 있어요. 이 친구가 얼마나 많이 만났냐면 전사님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진학하기 위해서 동을 옮겼어요. 전사님 원래 살던 동네에서 거의 버스로 15분을 가야 되는 동네로 이사를 갔는데도 그 고등학교에서 유일하게 전생과 같은 중학교 출신으로 딱 두 명이 그 중학교에서 딱 두 명 갔는데 딱 그 친구가 가 있던 거예요. 전사님이 그런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 친구랑 사이가 그렇게 막 좋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전사님이랑 닮은 게 많았거든요. 키도 전사님만 했고 덩치도 크고, 그리고 항상 이제 키순으로 이제 자리를 배치하면 항상 저기 뒤쪽에서 항상 같이 만나던 친구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근데 딱 한 가지가 달랐는데 조금 성향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전사님은 이렇게 막 과격하게 장난치고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 친구는 자기가 좀 친하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이게 조금 친해지고 싶으면 좀 과하게 장난을 쳤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전사님이 그래서 수업 시간에 이렇게 옆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샤프를 좀 빌려달래요. 그래서 전사님이 샤프가 한 개밖에 없는데 전사님이 굉장히 아끼는 샤프인데 빌려달래요. 그래서 샤프심이 없으면 샤프심을 빌려주겠다 그랬더니 아니래요. 샤프심을 꼭 빌려달래요. 근데 이 그림이 꼭 이걸 언제 물어보냐? 수업 시간 중간에 물어봐요. 그러면 어떤 그림이 그려지냐면, 저쪽 뒤에서 전사님 덩치만한 두 명이 선생님이 보기에 막 투닥투닥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전사님이 그런 거 되게 싫어하는데 그 선생님은 그게 보이니까 야 거기 둘이 조용해 이러는 거예요. 전사님은 그런 게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우리 또 어떤 게 있었냐면 이런 거였어요. 이제 전사님 친구들끼리 이렇게 같이 농구를 하는 이렇게 무리가 있었거든요. 항상 뭐 점심시간이든 학교 끝나고는 같이 농구를 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멤버였는데 유난히 전사님한테만 반칙을 많이 해요. 어떤 거냐면 괜히 막, 우리 농구 해본 남자친구는 알 거예요. 우리 팔을 잡으면 안 돼요. 농구에서는 이렇게 팔을 잡거나 손을 치거나 하면 안 돼요. 근데 막 하는데 막 팔을 잡고 전사님 허리를 막 붙잡고 막 이러는 거예요. 물론 이게 프로 경기였으면 반칙이라고 부르겠지만 우리 아시잖아요. 우리 동네에서 하는 그런 농구 경기는 우리 그런 걸 다 쳐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사님 또 그런 게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전사님과 그 친구가, 그 친구는 장난이라고 쳤는데 전사님은 속에 너무 마음이 상했던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이 중학교 3학년 때였나요?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 친구가 유일하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크게 싸웠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때 전사님과 싸웠던 그 친구 사이에 한 친구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 같이 농구를 하던 친구였는데 갑자기 이 둘을 이게 딱 부르는 거예요. 둘을 갑자기 딱 앉혀놓더니 막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야, 너는 제가 싫어하는 줄 알면서 꼭 그래야겠니? 야, 좀 장난 좀 적당히 쳐. 그러고 이제 전사님 향해서는 뭐라고 하냐면, 제가 너 좋아서 그러는 거야. 너 평소에도 너랑 친해지고 싶어서 얼마나 그러는데, 야, 그럼 장난 좀 받아주고 친하게 지내면 되지. 근데 그렇게 해서 잘 친하게 지냈다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친하게 지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잘 생각해 보면 그래요. 이렇게 두 사람이 뭔가 싸우고 있죠. 싸워서 사이가 갈라졌는데 우리 빨간색 사람이 뭐 하고 있죠? 손을 이렇게 해서 중간에서 중재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우리 성경에서는 뭐라고? 우리 성경에서 이 용어를 중보자라고 해요. 중보자라는 게 뭐냐면 대립관계, 우리가 적대관계, 쉽게 말하면 우리가 싸웠던 관계에 있었던 사람, 사이가 나빠진 사람 사이에서 화해를 얻게 하는 사람이에요. 화해를 중간에서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을 중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뭐라고 하느냐? 중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함께 따라해 볼까요? 우리 이거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은 중보자입니다. 예수님은요 이렇게 중보자이십니다. 예수님이 괜히 오신 것도 아니고요. 이 중보자의 역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무너진 우리 사이를 회복시켜 주시기 오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특이하게 시편 89편 말씀입니다. 시편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들과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니까 시로 모여진 시집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로 모여진 것을 성경으로 만들었는데 그것을 시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시편 89편, 이 89편의 배경이 뭐냐? 포로기입니다. 그리고 포로기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했죠? 너와 나는 언약을 맺은, 약속을 맺은 백성이다. 그런데 뭘 하지 말아야 된다? 그 땅에 있는 우상들을
섬기지 마라. 오직 그 땅에서 여호와만을 섬기고 우상들을 섬기지 마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라.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지금 신상 보이죠? 신상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신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예전에 사막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서 하나님 말씀만 따르고 살다가 이제 정착을 하다 보니까 주위에 이런 신도 있고 저런 신도 있고 이렇게 좋은 것도 있었구나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가지 결단을 내리십니다. 우리가 그 많이 알아본 이스라엘의 멸망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를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세요. 여기 오른쪽에 보이죠? 오른쪽에 보면 이스라엘 마지막 왕이 처형당한 장면인데 어떻게 처형을 당하느냐? 자신의 아들을 왕이 보는 앞에서 아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눈을 뽑아버리고 죽이잖아요. 그 상태로 잡아가서 가둬버립니다. 그렇게 처참하게 이스라엘은 끝을 만나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배경인 포로기가 등장하는 거예요. 뭐가 포로기냐면 말 그대로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그것보다 훨씬 뛰어넘는 이제 노예로 살아가는 다른 나라의 노예로 살아가는 삶이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이 포로기가요 절대 짧지가 않았어요. 정말 짧지 않았어요. 거의 600년, 700년이 가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긴 포로기를 주셨어요. 다윗, 솔로몬 그렇게 짧은 강력한 이스라엘 나라를 주셨다가 하나님께 실패하고 하나님이 말씀 듣지 않아서 그다음에 포로기의 생활, 노예의 생활을 오랜 시간 주세요. 그리고 오늘 시편 89편은 그 맥락 가운데서 우리 쓰여진 시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핵심 질문이 뭐냐? 하나님 우리 버리신 거예요? 라는 질문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잊어버리신 거예요? 우리 친구들 다 답을 하고 있어요.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신 적이 없어요. 그게 왜냐면요. 누구와의 약속 때문이에요. 우리 저번주에 살펴본 이새의 줄기 누굴까요? 이제 다윗이에요. 다윗과의 약속 때문이에요. 우리 사무엘 7장 14절에서 15절 이렇게 말해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된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징계할 것이다. 그러니까 훈육을 할 수 있다. 훈육을 할 것이다. 징계를 해서 훈육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내가 내 앞에서 물러가게 한 사울에게서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않으리라. 무슨 말일까요? 사울은 하나님께 범죄를 해서 버려졌어요. 그렇지만 다윗과 너의 자손들은 버리진 않겠다. 혼을 내서 징계를 할 수는 있지만 버리지는 않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과 다윗의 자손들과 모든 이스라엘에게 했던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아까 우리 시편 89편이 포로기라고 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빨리 노예 생활을 그치게 해주세요. 빨리 노예 생활을 끝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래서 46절에 보면 우리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언제까지이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친구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언제까지 노예 생활해야 돼요? 하나님 영원히 숨어 계실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뭐하고 계세요? 하나님 빨리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기도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예요. 근데 오늘 시편 기자는 비밀의 무기, 비장의 무기 하나를 딱 꺼냅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무슨 기도예요? 하나님 언제까지 노예 생활 해야 돼요? 하나님 기억 안 나세요? 전에 우리 다윗 왕과 했던 그 약속 기억 안 나세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이스라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겠다는 그 약속 기억 안 나세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친구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돼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왕을 다윗의 나라를 절대 망하지 않겠다 약속해 주셨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빨리 노예 생활 끝내고 빨리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시편 89편에서요,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서 이 중보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네, 맞죠? 궁중 예수님이지만 우리 시편 89편에서 누구의 이름을 이세 줄기 누구를 말하면서 하죠? 네, 맞아요. 다윗인 거예요. 중보자의 역할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가 무너졌을 때 다윗의 이름, 다윗에게 하셨던 약속을 말하면서 하나님, 우리 다윗과 하셨던 약속, 우리 조상들과 하셨던 약속,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신 언약, 그 약속 우리 기억하시죠? 하나님 빨리 회복시켜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중보자의 역할을 누가 하고 있느냐? 여기서는 다윗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람이었어요. 친구들, 그죠? 다윗은 나중에 제도 짓고요, 하나님 앞에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는 완벽한 중보자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완벽한 중보자를 보내주세요. 다윗은 중보자의 역할을 했을 뿐이에요. 중보자가 이런 모습이다라는 건 보여줬을 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완벽한 중보자가 이 땅에 오십니다. 우리 친구 누굴까요? 네, 맞아요. 예수님입니다. 친구들, 우리가 예수님이요,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옛날에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어겨서 훈육을 받아서 나라가 무너지고 그 사람들이 노예 생활을 할 때 그들은 다윗의 언약을 생각하면서, 다윗이 아니에요, 다윗과 했던 약속, 언약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평화를 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우리는요,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은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하여 주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립시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완벽한 중보자세요. 구약 성경에 보면 중보의 역할을 수행했던 사람들이 등장해요. 중보의 역할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모세 기억나나요? 우리 모세가 시내산에 갔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고 있었어요? 황금 송아지상을 만들어서 예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랬죠? 내가 너희를 데려온 거 너무 후회한다. 내가 너희 다 없애버릴 거야. 그때 모세가 어떻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이름을 생명책에 지우시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세요. 뭐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계가 깨졌을 때 모세가 중보의 역할을 한 거예요. 그 역할의 최고, 그 역할을 보여주면서 누구를 한 거냐면 예수님을 한 거예요.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그리고 중보자이신 예수님 모셔서 우리 사이에 죄라는 큰 벽이 있었는데 중보자 예수님이 그 죄라는 벽을 완전히 허물어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가까워지게 되었고, 예전과 같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관계가 된 겁니다. 전도사님이 아는 목사님이요, 뭐 이런 재밌는 얘기를 해주신 적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강아지를 굉장히 좋아하세요. 전도사님이 강아지를 키워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자기가 원래 강아지를 한 마리만 딱 키웠대요. 한 마리만 딱 키울 때는 막 집을 갔다 왔을 때, 그래서 막 오줌이 막 바닥에 널브러져 있고, 그래서 뭐가 뭐 휴지 같은 게 막 떨어져 있고 물건이 막 떨어져 있으면 누가 해놓은지 알잖아요. 그러면 개를 잡아서 혼내면 되는데, 그 목사님이 고민이 생겼대요. 강아지가 너무 이뻐서 2마리를 더 데려와서 강아지가 3마리가 됐대요.
강아지 3마리가 됐는데 그 강아지 3마리가 이렇게 집을 딱 왔는데 집이 엉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이제 고민을 하셨답니다. 그러니까 범인이 있을 거란 말이죠. 이게 범인을 잡아가지고 혼내야 되는데 도대체 범인이 누굴까 하다가 갑자기 그 어떻게 찾는지 방법을 이제 하나 알겠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면 이런 거였어요. 평소에 이제 퇴근하고 이제 집에 딱 들어갔을 때 보통 강아지는 이제 주인 오면 굉장히 반기잖아요. 근데 유난히 그날따라 이게 자기한테 오지 않는 강아지가 딱 한 마리 있대요. 이제 구석에 숨어가지고 이렇게 눈치를 이렇게 보고 있는 강아지가 딱 한 마리가 있대요. 그러니까 그 강아지가 주인을 싫어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주인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자기가 지은 죄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눈치를 살피고 주인이 왔는데도 꼬리를 흔들지 못하고 구석에서 이리저리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비슷한 맥락으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길을 지나가다가 경찰차나 우리 경찰 아저씨들을 많이 봐요. 근데 우리 친구들 경찰 아저씨 보면서 아이고 무서워 도망가야지 해요? 그렇지 않아요. 왜요? 친구들은 죄를 짓지 않았으니까요. 우리가 죄가 없으면은 경찰 아저씨 보면 도망가지도 않고 겁내지도 않고 그냥 우리를 위해서 수고해주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걸 보면서 누가 도망가요? 죄를 지었던 사람 아니면 죄를 지어서 경찰 수배당하고 있는 사람은 경찰을 보고 무서워할 거예요. 이렇게 죄가 있거나 뭐가 찔리는 게 있으면 아무리 사랑하는 대상이라도 아무리 좋아하는 대상이라도 눈치를 보고 옆에서 숨어 있어요. 친구들도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자기가 부모님께 뭘 잘못했는데 뭔가 숨기고 싶을 때 괜히 옆에서 눈치 보고 말은 걷는데 뻘쭘하게 있잖아요. 그런데요, 우리도 그런 존재였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우리는 죄로 인해서 무너진 관계였어요. 구약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구약 성경은 명확하게 말해요.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신약 성경도 분명히 말해요.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어떤 죄인이었냐면 하나님과 만날 수도 없을 만큼 더러운 죄인이었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을 만큼 무너진 관계였어요. 그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냐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어떤 친구는 오해할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전사님 다윗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다윗이 중보자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드리면 다윗은 중보자의 역할을 보여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친구들을 사랑하세요. 우리 강아지가요, 이렇게 눈치 보고 있잖아요. 그죠? 강아지가 자기가 잘못한 걸 아니까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가 죄인일 때는 하나님께 다가가지 못하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 그 친구와 전도사님이 평소에 잘 놀다가도 그렇게 한번 싸우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괜히 같은 반인데 근처에도 못 가고 이게 옆자리니까 그냥 괜히 이게 뻘쭘하게 앉아가지고 눈만 끔뻑끔뻑 뜨고 말도 안 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너진 관계고 그게 하나님 앞에서 죄로 인해 무너진 관계가 이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 관계가 누구로 인해서요? 그 친구가 중보자 역할을 했듯이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들 우리가요 이렇게 당당하게 예배드리고 당당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요. 다 예수님이 중보자로 오셨기 때문이에요. 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 친구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은 중보자입니다. 친구들, 오늘은 크리스마스죠. 오늘 크리스마스 예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참 크리스마스 같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전사님이 그 이유를 몇 가지 생각해봤는데 예전 같으면 크리스마스면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식사도 하고 선물도 나눠주고 막 트리도 꾸미고 어떻게 보면 이랬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같다고 느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걸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크리스마스 같지 않다라고 느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변함없는 건 뭐냐?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을 기뻐한 날이에요. 무슨 말 사실 아시겠죠? 크리스마스는 평화를 주신 예수님, 우리의 하나님과 죄 때문에 멀어진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로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그 평화를 함께 누리고 그것을 기뻐하는 날인 거예요. 우리 친구들 아시겠죠? 우리 예수님 때문에 크리스마스는 예수님 때문에 기쁜 날이 되어야 하고요. 크리스마스는 예수님 때문에 평화로운 날이 되어야 되고 크리스마스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날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친구들 오늘 집에 돌아가서 가족들과 함께 예수님 생각하면서 우리 행복한 크리스마스가 우리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중보자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기를 겪고 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나라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다윗에게 주셨던 그 약속, 그 언약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그 인간 다윗을 통해 주신 약속도 하나님께 이렇게 힘을 가질 수 있는 하나의 약속이지만 그 약속의 최종 성취자이시자 그 약속을 모두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크리스마스는 그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주님, 우리 친구들이 크리스마스에 기쁜 것이 아니라 그냥 크리스마스의 캐롤을 들으며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해주신 중보자의 역할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우리가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그 중보자의 역할을 기억하며 그 역사를 기억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우리 친구들의 가정 속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친구들, 몇 가지 전달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토요일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예배 나오신 친구들 얼굴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집에 돌아가기 전에 우리 뒤에 준비된 우리 선물이 있습니다. 우리 뒤에 선물이 있으니까 우리 그 선물 우리 받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는 친구들도 혹시 표원사님이 광고했듯이 그런 수료 선물이나 이런 것들은 뭐 내일 다 예배 오거나 아니 선생님 통해 전달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내일 또 예배가 있습니다. 내일 주일 예배 있으니까요. 똑같이 이 시간에 우리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내일 행복한 모습을 뵀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